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 또 주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예루살렘 교회 첫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고 강력한 설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서슬퍼런 공회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신문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담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은 이 거대한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익숙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지 않은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과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을 했고 믿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도 했지만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특정한 영토에 제한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고 걷는 나그네의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없을 때에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땅이라고 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지도로 삼아서 걸어갔던 나그네들이었음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시기심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야기의 초점을 요셉으로 옮깁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인간의 죄악과 배신으로 인해서 요셉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9절 하반절은 완전히 반전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대 조상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조상들을 구원하는 기묘한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로 세워졌음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전한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주함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익숙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편안히 누리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눈앞에 환경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 선하게 아름답게 도우시고 인도해 줄 것을 우리 확신하십시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견디고 이겨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